오늘은 계시록 결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완성시키셨는데요. 근데 22장에서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도성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영원한 그 아름다운 위의 세계,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걸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일단 천년지상 평화왕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두 번째는 무궁무세계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하늘에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러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리로다.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나무에 12가지 달마다 맺히는 열매를 먹게 해서 저주가 없는 완전한 복락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섬기대 또한 영원한 세세 왕권을 누리며 섬기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주인공이 바로 이제는 26,000 4,000명의 연호 성도가 이제는 제자를 영접하는 신앙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왕복 권세를 이루면 그 상급으로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했는데, 이게 무궁무세계에서도 영원한 보석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평안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어떻게 이제는 이런 세계를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6절 7절인데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그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또 인간들은 때에 따라서 너무 늦고 또 왜 때가 안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그날이 눈앞에 다가온 세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무궁무세계라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니까 100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1000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가까운 시절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폭로가 누리다 보면 1000년이 얼마나 또 쉽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것이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을 받은 종들이 또한 무궁세계에 가서도 왕권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이제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이제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리라. 이것처럼 이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복락 누릴 때가 오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원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다더니 자기가 저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킨 대로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여기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이제 경배하고 우리 주님만 섬기는 것이지 인간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같이 된 종이다. 이것은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왕권을 받는 방법은 계시록 20장 4절에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 사명으로 하여 순교당하는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는 이제 인마진 13만 4천 명의 변호성도 이 두 부류만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고 서로 왕권 받은 종들끼리는 경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 이때가 되면 정한 때가 오면 아주 가깝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이런 성취를 봤을 때 이제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모든 은혜의 말씀이 20세기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종들이 입이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인데 그 증거가 바로 이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을 이렇게 전 세계에 알게 하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제 가까운 때가 오는데 이때는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송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 회개치 않는 자, 이 더러운 자들은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제레미주가 오시는 것은 상을 주러 온다 이 말이죠. 요 상이 이제 새 왕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받을 새 왕권의 축복을 이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다. 속히 온다. 이 속히 올 날이 전자로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소문의 역사가 들어가면은 4800년께는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일이 끝나면 공중재림하는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으로 보면 약 2023년 정도가 이제 예언의 성취로 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그쯤 예수님이 오신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늘 역사가 지금 모든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서 지금까지는 영원 많은 시대였었지만은 이제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적인 이제 단체적인 축복의 구원을 받는 때가 온 것입니다. 개인 영원 구원 시대는 개인적인 구원이지만은 이제는 단체적으로 이제 가족적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지켜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때고 그 새 시대의 축복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세계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때 복 있는 자들이 13절 14절이라고 했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다 를 강조하셨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책임지고 역사하는 것이고 예제전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과거에 있던 일을 다시 잊게 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알파 오메가에 전능하신 신이신데 이 신의 역사를 하는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면 두루마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자에게 두루마기를 준다 그랬죠. 이것은 왕권의 자격을 준다는 것인데 두루마기는 성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이제 신부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되면 이게 바로 순교자 동무가 된 것이죠. 이걸 빠른 방법을 이제 어디에 또 나타났느냐? 이것이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원에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할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초대 교회인데 이때 시령관들 속에 이제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을 드리다가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는 역사로 깨끗해지게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 그는 금을 연단한 자에 불과 회복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안들어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호소, 변론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원죄자분들을 깨끗해 해줘서 두루마기가 빠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빠른 자들이 이제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hren자들과 우상숭배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한 자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원한 자는 한마디로 이제 무궁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이 정대들었으므로 원자 자문자를 해결받음으로 죽장고 색색하고 죽장고를 성찬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때다. 특히 볼 수 있죠. 이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생명한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하늘건대 땅의건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이걸 계시록을 알게 하고 계시록을 알아야만 예언서를 또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서를 다 알게 해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주고 그대로 복을 주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오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고 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을 또 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철장 권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부적인 종이 그 왕권의 축복을 또 14,000명에게 인을 쳐서 이제는 그 왕권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영원권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간에 구원받는 진리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차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웅권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잘 몰라도 되고
또 말씀이 또 가감이 좀 된다더라도 영원권이기 때문에 이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권 받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이러한 그 구원을 받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참되시고 신실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데는 말씀이 이제 바로 모든 이혼수의 계시록을 바로 깨닫고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자격을 가진 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론을 할 때 이 변론을 가감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나 많은 종교에서 이제는 이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시인반의 다림줄에 별로 증거하는 종이 아니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나중에는 심판받을 행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만이 또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을 지닌 종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만이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감하면 어느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면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무공세까지도 다 연결되겠죠. 이 시대는 구원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첫 번째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들어가서 이제는 들림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종들과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능히 실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계속 7장구들의 이제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이제 깨닫고 순종함으로 예비처보 저의 인도받음으로 환란 재난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양걸 받은 자들 외에는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1300만의 역사 동안에 그런 알곡이 다 이제는 다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년반 37개월 동안은 10만 4천 명의 배우성도가 일으킴을 받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5개월 남은 때가 동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14만 4천 명이 다 차야 회개할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포로를 완악하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차고 나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역사만이 지금 남아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 텔레비를 영접하려면 이렇게 완전 편리의 말씀으로 가감없는 이러한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고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부를 자격을 가진 종을 만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첩대기에 싸자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종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도리니 하시기로 그다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오실 날이 이제 진짜로 가까운 때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공중재림은 마지막 1300년 만에 그 역사를 해부를 한 다음에 지상강들에 계시고 후 3년 만에 들어와서 짐승계표를 받는 세상이 될 때 이제는 이 세상에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이 또 오시죠. 그때는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들림받은 종들이 왕국 부서적을 이루어서 이제 승리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저 후 3년 만에 끝날 때니까 먼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 예언 성취로 보면 2027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모든 세상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다가 에덴 동산이 천년 지상 평화로 안식대를 이루어서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한 무궁세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성령과 신부가 준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거는 니나 나나 다 자기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예언되는 대로 모든 자격을 갖춘 종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 예언되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에 언급한 대표적인 종은 다시안의 대표로서 나오는 종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정한 종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첫대로 옮겨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 첫대기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종은 기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라 끝까지 예를 지키는 자에게 철저한 권세를 받은 종이고 새벽별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릴 철저한 권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록 3장 7절에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왕권 받은 열린 문을 가진 첫대 교회 사자임을 말씀하신 거고 학가에서 2장 23절에서는 인을 삼을 종으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해서 기록 7장 1절 3절 4절처럼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종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기도와 호소가 상달돼서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을 가진 대표적인 종이다. 이것은 이제 홍해를 갈릴 때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갈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도한다고 갈려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 때문에 말세 증인모드의 역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인정한 종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10장 11절에서는 변화 성도로서 이제 말씀 부장을 해서 이제 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예언의 대표로 이제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종은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다. 청량중, 달일중, 이제 먹줄 이렇게 되는데 심판의 다른 필의 역사를 할 종이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단지를 베풀고 나면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런 것처럼 1300년 만에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이제 스가랴 2장 1절 2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고 또 이제는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변호를 인정받은 종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첫대계 역사로서 해산의 수를 다하는 교회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들 남자인 것처럼 이게 세계 통칭을 받을 철장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종은 12장 11절에서는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종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의 마귀를 공중권세 받은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이제 피와 말씀으로 이긴 종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 3절에서는 이제 사상과 양심과 상하여서 하나님 인정받은 배송된 인격으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마진 종을 뜻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주 시련 속에 이제 새로회를 부를 찬송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종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줄 종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부작을 가진 종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 11장 4절에서는 그 종이 7명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입술의 막대기로 이제 악인을 치고 세상을 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말씀 권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종인 것을 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종은 이제 바로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철저한 권세 받은 종이다. 그때에는 이사야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또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라는 것처럼 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일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 종이 이제
완전변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 바로 성령과 싶어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종로인 섭벽에 들어오므로 원죄자원자 해결해서 죽지 않고 얘는 색시대가고 죽지 않고 미래를 성찬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주무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